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시대소망 27장, 오늘의 제목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제목이 주는 이 말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죠. 오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얘기와 베드로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 두 사람의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꼼꼼히 들으면서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시대소망 공부를 하거나 사복음서 공부를 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환자 치료하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설교하는 일보다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셨다. 그런 기록도 있지요. 오늘도 이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그 일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기별과 함께 병자를 치료하는 이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하고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 치료하신 그 흉내를 자꾸 내려고 무조건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싹 나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이 봉사하신 날들 중에 그분은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이웃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사실 의료 선교를 했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정말 예수님도 가난하셨지만 배고픈 자가 보이면 자신이 먹을 빵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생애는 그 자체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장들을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오셔서 일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환자들이나 괴로운 자들에게 봉사하시고 사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이 일들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고 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일하신 이 권능이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될 때에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늦은 비 권능을 받고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권능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와 환란이 오고 세상에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는 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 기별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듭난 경험을 하고 주어진 빛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생애를 통해서 준비된 자들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름도 빛도 없이 30년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3년 반 동안에는 전적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하시고 하늘이 보낸 그 사명을 완수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 건강 기별, 이웃에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고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권능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래 뽑은 기별 2권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주신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글을 써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서 거기서 의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라고 그랬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세우라고 한 위생병원은 오늘날처럼 저렇게 현대의학으로 약물을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현대의학에 의존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는 위생병원이 아니었어요. 자연치료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건강교육원, 건강기관이지요. 이런 요양원들을 세우고 여기서 천연치료제들을 사용해서 환자들이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 모든 자연의 치료제들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우리 위생병원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올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온 세상은 신음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생기는 병들은 약에만 의존하거나 현대의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병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강생활로 바로잡아주지 아니하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우리 몸의 체질이 변질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 현대의학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을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통해서 그분이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세상이 병들어 있는 시대에 딱 우리가 할 일은 건강기별을 통해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 사업이 지금은 이루어져야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또 한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그 병자들은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현대기별로 주신 이 건강기별을 적용을 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경을 더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신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공부를 지금 시대서만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건강기별에 관한 이 복음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사역을 오늘날 이 시대의 주님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병을 고쳐준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풀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이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 했고 기도할 때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병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과 병든 자신에게 어떤 치료법을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부분 한 말씀 또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기적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치료제들은 적절한 때에 적당히 사용하면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믿으라, 그리고 일하라.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이상을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런 의료 선교를 해왔을 때에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일을 했고 이대로 했을 때 진짜 환자들이 그렇게 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은 특별한 치료요법이 아니고 건강생활, 즉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했을 때에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즉각적으로 치료되는 환자도 있었지만 어떤 환자는 아주 점진적으로 치료가 되면서 1년, 2년 걸려가지고 병이 다 치료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 경험을 하지만 또 가정에 돌아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또 병이 재발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든지 즉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 치료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에요.
이 자연 치료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이 천년계 속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년계의 법칙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천년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까지 15기까지 해 나오는 동안에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들도 다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15기 세미나에서는 이 건강법칙을 집에서 가정에서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에서 따라하는 요양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따라하면서 또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어느 장소를 가야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개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미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대소망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 전했던 그 기별을 몽땅 함축해서 지금 시대소망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장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신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발표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일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분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 속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27장에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이 간절한 문둥병자의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정말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들것에 실려서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중풍병자의 믿음, 이 두 환자를 예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의 공부의 요지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죄병을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환자를 하나의 예정으로 들어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둥병자는 어떤 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완전 불치병, 혐오스러운 병, 모든 사람 사이에서 떠나서 격리되어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 여러분, 다른 병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환자가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환자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람처럼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을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해버린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병이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가정에서 아무리 필요하고 존경받는 남편이나 아버지라 할지라도, 혹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혹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살아야 되는,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 흉악성에 있어서 죄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죄병.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흉식스럽게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 우주 거민들과 함께 깨끗한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격리된 지구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요? 지금 이 문둥병자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에게 가면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라고 했을 때 병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흉측스럽고 혐오스럽고 이 죄가 다 바깥으로 드러나면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사회가 나 같은 인간을 인간 대우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죄를 다 가둬두고 위선적인 말을 하고 생활을 하고, 사람 앞에 가면 아첨하는 말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의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이기심과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처세술을 쓰는지 모릅니다. 아마 내 속을 알았더라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는 우주에서 문둥병과 같은 죄병으로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살고 있어요. 그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 소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저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 들면 돌려보내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병자도 저분이 나를 미쳐내지 않고 나를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한 가닥 믿음이 생기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람 사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주변으로 지나갈 때도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 군중을 뚫고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거 상관없었어요. 오직 치료받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환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혐오스럽게 비난을 하든지 나를 정오하든지 저주를 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욕설을 퍼붓든지 왜 이런 곳에 오느냐고 만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닥 낫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설금설금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는 것만큼 사람들은 피해서 나가면서 이 환자가 걸어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이 전염될까 봐 더러운 환자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서 다 피해 달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길이 뚫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 자기의 상태의 죄됨과 무기력함과 추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내린 병이라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같은 죄인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유, 저 손대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도 저 문둥병이 옮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하노니 깨끗하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예수님 손에 물론 전염되지 않았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한 대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소망에서 공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광경을 다 지켜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게 됩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발판 노릇을 했던 나는 죽어지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자 얘기에서 배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가졌던 그 간절함, 낫고 싶은 간절한 심령,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준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그 믿음의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가 자기 집에서 출발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그분을 만나서 완전하게 죄가 도말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을 이 환자를 예정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그거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자가 예수님 찾아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첫걸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한다면 예수님 만나서 죄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죄 용서와 함께 치료받은 중풍병 환자 얘기.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많이 듣고 알고 읽은 얘기지요. 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좀 꼼꼼히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가 치료받은 경험하고 조금 전에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경험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히 원하면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이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가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럼 너희들이 나를 좀 데리고 가줄래? 그래서 들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거기다 눕혀서 베드로의 집 문 앞에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안에고 밖에고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주변 가까이까지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는 12 제자가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고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 잡을 일만 지금 사사치 가까이에 와서 다 보고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청중, 그 다음에 옥토 청중.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마음밭이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와 있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바로 눈앞에 지붕이 뚫리고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와 누웠어요. 그 환자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마음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도 여전히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 옆에 가까이 와 있는 서기관들에게서 정죄 선고, 불치 선고를 이미 내린 환자예요. 이 사람들 와 보니까 자기가 선고를 내린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누워 있는 것이에요. 놀랬겠죠.
야,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치료 안 된다. 불치병이라고 선고를 이미 내린 환자인데, 정죄받은 환자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받겠지요. 그런데 이 환자는 자기가 정죄받고 불치 선고를 받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도 죽으나 사나 죽기 이전에 죄를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이 환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죄 사함은 과거에 이미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에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신 그분이 오늘 이 중풍병자 앞에서 네 죄 사함은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미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조되는 때로부터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하고 도말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오늘 우리는 두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하, 이제 한 건 잡았다.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일을 네가 용서해 준다고? 이 참남한 죄에 걸렸구나. 당장 처리할 건수를 하나 딱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죄의 결과가 만들어준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려서 너는 병으로부터 치료 못 받는 것은 네 죄도 용서 못 받는 거다 하면서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정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복된 소식,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이 환자 평생에 언제 들었겠습니까? 환자는 기뻐서 그 군중을 뚫고 씩씩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니 창조되었고 그분이 명하시니 견고하게 서게 된 이 우주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는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그게 걸어나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흉내를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지금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변화를 받든지 부활할 때 완전한 건강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질병은 죄가 완전히 도말될 때 그 병도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는 새 마음을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에서 받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병 들어가던 몸도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재림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완전한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또 병들 수 있고 재발될 수 있는 불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오늘 우리가 행사하고 그 경험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하게 될 그 치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공부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